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도 또한 주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좀 주님을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율법을 지키지만 온전히 사랑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해 주신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좀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는지를 기억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 형제간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관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피차 사랑해서 오늘날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차 싸우고 다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또한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받은 바 사랑만큼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는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의 말씀을 헤아려 주시며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걸어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드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이제는 다시금 옛자리를 회복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좋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왔고 여러 기쁘고 반가운 얼굴들과 더불어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부족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말씀으로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묵묵히 자기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그런 수고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줄을 믿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므로 우리 이 교회가 그런 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며 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개하여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셨는가, 그 면을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로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이 새어갈 즈음에 그에게 찾아오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고, 그리고 깊은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심으로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 처음 사랑,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옛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 우리는 성경 뒤의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를 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성경대로 말고, 만약 이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나마 일평생 그의 삶을 과거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일생을 살지 않았을까? 분명 그는, 그의 인생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 시점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그의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된 그것이 싫어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는 지금 시험에 든 상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 그런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 시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내 시험진 상태로 일생을 보낸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비극적인 인생이고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그런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원인,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각각의 대지에 각각 두 소지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원인, 거기에는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하여 만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만남.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지요? 시험에 들었으니까. 시험에 들고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내내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면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주님을 몰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든 베드로에게 주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날 밤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도 수없이 던졌을 것이고 배 왼쪽에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날 밤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심정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잡는 신세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단 말이냐?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잘 모르는 분이 와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어쩌면 짜증을 폭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수도 없이 던졌는데 왜 지나가던 사람이 내게 대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합니까? 아침부터 어서 가시던 길이나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그런 상황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끝까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상대방에게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든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의 모든 언행 심사가 선한 그런 그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인격을 잘 만들어서 좋은 인격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선한 인격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그 사람에게 좋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이런 상황을 만나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이런 상황이 만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에도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만난 사람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계신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중에도요 이런 시험에 든 상태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좋은 말로 대답하는 이런 인격을 자꾸자꾸 함양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가도록, 습관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그 뭐 굳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한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이 말하든지 모르는 사람이 말하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든지 길 가던 소자 하나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로 답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좋은 말이 나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크고 어렵고 심각한 진리 이런 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부탁해서 말을 걸어올 때에 좋은 마음으로 답하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뭐 별도로 어디에 모여가지고 무슨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주일 점심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때 식당에 가갖고 다들 점심 잡수고 가셔요. 근데 점심 잡수실 때에 혹시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참 어려워가지고 뭘 어찌할지를 모를 때에 좀 좋은 말로 답해주고 같이 식사합시다. 오셨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좀 이렇게 좋은 말로 답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잘 사귄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라도 대답한다고 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요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오시기보다는 난 모르는 어린 소자 하나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여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빵긋빵긋 웃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굴 표정이 탁 굳어지고 그거 뭐 좋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저도 좀 그런 무뚝뚝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부터 잘 훈련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모르시는 분으로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대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잘 순종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오늘 점심때부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소개도 좀 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좋은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 친구 요한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친구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하려고 겸손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에 요한이 먼저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이시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 이 요한이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느라고 옷을 다 벗어놓고 있었는데 즉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뵙기가 대단히 송구스러웠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왔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신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겉옷을 두르고 겉옷을 두었다는 것은 우통 벗고 주님 앞에 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고 즉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베드로와 요한은 한 동네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고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물고기도 같이 잡았고 주님도 같이 만났고 주님의 제자도 같이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같은 점이 참 많지요. 그러나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따지고 보면은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연장자지요? 베드로입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나이가 어리지요? 요한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래도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성격에 좀 급한 면도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도록 할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아너게라 우레의 아들들이라 이런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한 성격 하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대로 성격이 더 급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요한은 또 요한대로 베드로 같은 신앙적인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요한과 같고 베드로 같은 그런 그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끌어주고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줄 만한 그런 신앙적인 친구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이 시험에 들었을 때 보면은요 목사나 전사가 가가지고 아무리 권면해도 잘 안 듣습니다. 시험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곁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친구나 가까이 지내는 교우가 어떤 말을 해주면 그 말은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나 전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도 친구가 전해주는 말은 같은 입장에서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친구들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 기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남녀 전도회 이제 여러 가지 임원을 뽑고 또 재편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회라는 목적은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회가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그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회원들 서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일을 도모해야 그 전도하는 일도 잘 될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도하는 그 일보다 먼저 성도 간에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단결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회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요한을 사귀어야 될 것이고 요한은 또 베드로를 사귀는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각 구역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 모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여기 10시 30분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이후에 구역별로나 혹은 구역을 넘어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성경 공부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그 관계가 될 것입니까? 앞으로 좀 많이 연구해서 구역별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구역을 넘어서 좀 연합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잘 훈련하는 그런 그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전도회도 중요하고 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런 가운데에서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함께 한 동네에서 잘 자란다고 하면 그들은 학생 때의 친구만 될 것이 아니라 평생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도 평생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거의 60년 혹은 수십 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해서 오늘날까지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시대가 되어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60세쯤 되어가지고 은퇴를 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신앙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참 측은하고 외로울 거예요. 기껏 간다는 데가 노인정 가겠죠. 이 중에도 노인정 가시는 분들 안 계시진 않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노인정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스럽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평생 친구를 교회에서 사귀어가지고 함께 우리가 남은 여생을 보낸다고 하면요, 남은 40년을 함께 보낸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어디서 사귀는가? 나이 들어서 사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주일학교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에 서로 이렇게 친구로 지냈던 사람은 중학교 올라가서도 가깝게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다른 반으로 이렇게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한 반으로 묶어놓으니까 서로 어울려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물론 그때라도 중학교 1학년 때라도 잘 사귀고 그런다고 하면 훨씬 어른들이 되었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어렸을 때 사귀어야 나중에 가서도 참 눈빛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한번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면 벌써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1만 마디 말보다 훨씬 더 친근한 그런 이 교감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거, 이게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성경을 잘 배우고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친구들을 잘 사귄다고 하면 평생 그들의 신앙에 큰 영적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을 사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잘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의 친구들을 어릴 적부터 사귀어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평생 함께 헌신하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 9절로 14절인데 거기에도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기의 본분을 깨달음. 자기의 본분을 깨달았습니다. 9절,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53마리. 153마리가 맞을까요? 153마리가 맞을까요? 물고기 셀 때 1마리, 2마리, 3마리 그렇게 셉니까?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셉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른 성경이 좀 그런 면에 좀 고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거기엔 이미 숯불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숯불 위에는 떡도 있었고 또 물고기 생선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마련하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잡은 것을 또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그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153마리.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 아시죠? 예, 모나미 153 볼펜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상표를 붙였는데 그 볼펜이 아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걸 보면 한 4, 50년은 훨씬 더 된 그런 볼펜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 상표 이름을 붙였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애용하는 그런 볼펜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하면 물고기 많이 잡는다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닙니다. 뭐 물고기나 많이 잡으라고 이런 교훈을 주신 건 아니겠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본분을 일깨워 주시려고 지금 주께서 이런 사건을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2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본분은 물고기 잡는 본분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본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시험에 드니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본분은 잊어버리고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이런 베드로에게 주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게 하신 것은 바로 너의 본분은 물고기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본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생선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넉넉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에게는 생선과 떡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잡은 것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앞으로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얻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본분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이 사건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남녀 전도회도 있고 각 구역도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각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도 계시고 전도회장들도 이제 뽑을 것이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는 이미 넉넉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대로 부지런히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음. 본문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자, 이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지금 배도 많이 고플 것이니까 이제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빵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또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물고기 잡으러 갔고 참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와서 아침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빵도 챙겨다 주시고 물고기도 또 그 아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수종 들어주시는 이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이 특별히 은혜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자,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빵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갔지요. 자, 이 본문의 이 모습은요, 장차 있을 천국의 잔치의 모형입니다. 어려운 시련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대하여 수종 들어주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37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37절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시중들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땅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중 들어주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면 주님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주님이신 줄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말씀하시고 깊은 그 배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지금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또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은혜의 식탁이 배설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시험에 들었든지 혹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문소리,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해 드림으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 우리가 앞으로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분명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당에 갔을 때에도 이런 기쁨의 식탁을 배설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해 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도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